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으로 인사 좀 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사 좀 하세요. 하필 오늘 또 원치 않는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인사가 좀 어색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데 이번 인사는 이렇게 하십시오. 올여름 선교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부담을 좀 주면서. 아직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습니다. 미처 결정하지 못한 분들,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든 여름 끝자락이라도 선교 한 텀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잠시 4장으로 그냥 건너뛰었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여든 인파, 모여든 청중을 향해서 베드로가 세기사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로 남정네의 숫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회개 행렬이 이어져요. 대단하죠.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쫓아서 읽다 보면 여러분 패턴 하나를 발견할 겁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니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또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지난 시간들 들은 거를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반드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그리고 3,000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설교가 선포됩니다. 이 패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 능력, 역사, 이것을 자체적인 목적지로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어요. 기적, 능력, 역사, 이 모든 것들은 그 경험한 청중들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진짜 목적지지,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능력을, 기적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미문에 일어선 자의 놀람과 그 기적을 백성들이 목격했을 때 혹 가치적인 혼란이 일어날까 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5,000명, 그러니까 계산을 하자면 한 2만 명쯤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나타난 이 후유증에 대해서, 제가 후유증이라고 했어요. 후유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4장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 텐데, 그 정도 기적과 그 정도 현상이 나타났으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항복하고 설득당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림이 순리적인 그림이어야 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 두 사도가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됩니다. 그 역동성과 다이나믹한 그림과는 맞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체포가 되고 구금이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구약의 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벌인 끝에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이 전부 그리스 시내가에서 목베임을 당해요. 그러면 세상이 빨려 들어올 줄 알았어요. 권력가들이 무릎을 꿇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의 아내죠. 이 두 사람은 정략적으로 결혼한 관계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네 목숨이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아예 더 큰 종교적 전쟁을 확전시켜버립니다. 항복하지 않아요. 설득당하지 않아요. 세상이 빨려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엘리야는 깊은 나락으로 던져져요. 이게 뭘까? 그리고는 광야 깊숙한 데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들어누워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손 털고 죽기를 구하죠. 그런 거예요. 이 두 사도는 앞서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만 본 바대로라도 세상은 설득당하고 끌려 들어와야 항복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체포당하고 구금을 당합니다. 자,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본문을 집중적으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4장 1절을 좀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죠? 싫어하여. 잠깐 앞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 사람은 지가 말한 건 다 중요하다 그러더라. 그래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싫어하다라는 말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터에서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괜히 기독교를 씹고 싫어해요. 거기에 이유가 있던가요? 논리적으로 설득될 만한 내용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쪽이 생명과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내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에 어둠의 권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놀라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요 나를 미워함이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사두개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을 체포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이스라엘의 종교 그 분포들을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를 떠받치는 큰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파가 있어요. 또 하나가 사두개파가 있어요. 안 헤어지면 발이 3개인 종파들이 바리새파고 대가리가 4개인 파들이 사두개파예요. 네? 안 헤어지면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이제 색깔로 말하자면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도 굉장히 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까탈스럽죠. 사실은 시작 자체가 좋은 의도에서 이 종파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좀 더 잘 믿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만 분리주의로 나가다가 바리새파로 오명이 찍혀진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 두 사도를 체포한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레디칼해요. 진보주의인데 이게 아주 못된 진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찍이 로마 정부의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허름한 촌동네에서 청년 하나가 예루살렘 수도로 상경을 하더니 허름한 이상한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촌에서 올라온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쭉 데리고 다니는데 소문에 듣자니까 피를 나눠 마신다는 얘기도 있고
혼음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이런 불쾌한 소문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단이 보통 결속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3.1기 진 결속력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자기들 종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또 다른 어떤 세력이 일어나 발호되는 것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파들이 바리새파와 로마 관리들과 사두개파가 합당을 해서, 이 사실 관계가 서로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잡는 문제에 관한 일체가 되어서 예수를 결국 체포해서 고문해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죽이죠. 괴수만 없어지면 이 잔당은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그냥 지리멸멸될 줄 알았는데, 잠시 흩어지는 것 같더니만 어느 날 뭐 성령인가 오신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잔당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옛날보다 더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주동자가 누구냐 봤더니 베시하고 요시예요. 저것들을 잡으면 이제 완전히 근절이 되겠구나 해서 사두개파는 사실상 이들의 체포의 목적이 뭐냐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저것들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우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이 그런 엄청난 역동적인 능력과 표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체포가 되어서 가두어져요.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멀쩡히 무슨 관광 가는 길도 아니고 동해로 선교하러 가는 길인데 교통사고가 나요. 빗길에. 그런 일이 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에도 풍랑이 불고 파도가 쳤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평안히 고문의 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어요. 지금 정신 차리시라고, 이러고 주무시고 계실 때냐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개콘 같은 그림입니까? 지금 파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바람을 일게 하시는 주제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지금 여기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배는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하죠. 천지의 주제자이신 예수님이 이 배에 지금 평안히 담담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난리를 쳐요. 정신 차리시라고. 깨서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우리 청년들도 가끔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하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실까봐, 잠드실까봐 걱정이 돼서 막 깨우죠. 물론 이제 수사적인 표현인 건 압니다만은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비바람 안 맞을 수 없고 폭풍우에 안 갇힐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흔들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성경은 어느 곳에도, 단 한 곳에도 너희들이 내일 열심히 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적인 영화와 열매로 이 땅의 것으로 보상을 해주마 약속한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런 기독교는 소위 무당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 그런 약속을 한 대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두 사도를 체포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익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붙들려서 신문을 당하죠. 근데 신문 중에 빌라도가 웃기는 질문 하나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어미하신 성경에 박혀 있는 글이니까 엄중하게 읽으니까 안 웃기지.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 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 기억나시죠? 찾아보세요. 진리가 뭐냐? 그거 왜 물었을까요? 진리에 대해서 목이 말랐을까요? 궁금했을까요? 이도저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이런 뜻입니다. 이복에 진리가 밥 먹여주나 그 뜻이에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야,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빌라도의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 예를 더 들게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거라사 지방의 광인 하나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보통 거라사 광인 하죠. 그 거라사가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도 가면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너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묻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대답을 해요. 군대니이다. 그 헬라 말로 레기온 그 뜻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병력 단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레기온 하면 6,000명의 보병 병력 정도의 세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인격 속에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런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평생을 괴력을 가지고 벗고 날뛰며 소리를 지르고 동네를 어지럽혔어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하나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놨나요? 묶어서 무덤 사이에다가 살도록 거기다가 지정을 해놨어요. 기껏 세상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거밖에 못해요. 그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묶어서 그를 죽음의 상징인 무덤 사이에다가 살도록 방치를 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부의 어둠의 권세의 능력이 들어가면 얼마나 대단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그 맹인교에 있을 때 송아무개 자매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떡대가 이런 남자 셋이 붙잡았는데도 상대가 안 돼요.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때 한창 영빨이 좋을 때입니다. 힘으로 하지 않고 살살 달랬어요. 그러지 마라. 택시에 태워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도 하고 그랬는데 6,000명의 보병 사단의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 이 인생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불쌍하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아니,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성령이 임했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 귀신아 나와라.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뚫어보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전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동네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자 귀신들이 전부 바다로 내달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못된 것들이 전부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와요. 붉은 용도 바다에서 올라와서 바닷가에 서죠. 그래서 바다는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로 전부 다 내달립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피폐해져가던 한 영혼이 고침받은 것도 중요하고 그분을 고친 예수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이후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예수를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 우리 마을에 더 두었다가는 돼지떼들 다 죽겠다 해서 예수를 내쫓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이 정확히 세상이 걸어가는 가치예요. 세상이 걸어가는 대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영혼이 고침을 받았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분이 주님이시냐 더더욱 관심 없어요. 딱 하나,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 더 뒀다간 동네 돼지떼들 다 죽겠더라고요. 돼지치는 마을인데, 그래서 주님보단 돼지를 더 사랑한 마을. 그래서 주님이 내쫓깁니다. 거라사 광인을 고쳤다가. 이게 지금도 일관되게 변치 않는 이 세상의 경향이고 흐름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이 사두개인들이 두 사도를 체포한 의도가 그겁니다. 진리 문제 때문에 이들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더 준동하도록 두었다가는 우리의 정치적 기득권에 어떤 침해가 될 수 있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끝에 이들을 붙잡은 겁니다. 이들을 붙잡는데 모든 공회가 동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붙잡아서 이제 이 두 사도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째는 무슨 권세로,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자,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을 들어가는데 중요한 터널이면서 해석의 키입니다. 왜? 이 질문 속에는 파놓은 깊은 함정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함정을 두 사도가 문제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함정일까? 그리고 그 함정을 왜 이렇게 팠을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이제 고쳐지거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나 고쳐지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는 정확하게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단하기 쉬운 법이 이단으로 묶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단은 두 가지입니다. 사형이거나 출교입니다. 그들 공동체의 출교는 죽음이에요. 그 당시 시대는. 그래서 무슨 권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이 사도들이 실수를 해야 돼요. 다른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함정을 두 사도는 압니다. 알면서 그 덫에 기꺼이 걸립니다. 성경을 볼까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올 것을 함정을 파놓고 던졌던 질문인데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죠. 누구 이름이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그때 유대인들의 기준 속에서 이건 이단입니다. 이제 이 두 사도는 피할 수 없이 죽음을 맞아야 될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함정을 알면서도 두 사도는 왜, 무엇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담대히 천명하고 공포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의 신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80이 다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생리적 현상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뜬금없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콜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세우세요. 자, 네 백성이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고통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모세는 내려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도록 해라. 이때 모세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이제야 저를 알아보셨군요 이랬나요? 아니죠. 경상도 말로 고마했습니다. 아니, 내가 40 나이에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하고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칠 기백이 충천할 때, 손에 땀이 있을 때는 그냥 나를 땅에다 아주 묻어버리시고 바람에 불려다니는 초계와 같이 만드시더니 이제 다 늙은 나이에 나에게 이제 뭘 하란 말입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고향 떠난 지도 오래돼가지고 말도 잊어버렸어요. 그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 얘기예요. 모국어도 잊어버렸어요. 40년 지났는데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죠. 아니, 간다 합시다. 그러면 바로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왕 중의 왕이고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너 누가 보내서 왔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재밌는 설명을 하나 하세요. 그럴 때는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여호와란 뜻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분이 보냈다고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럴 것이다. 여호와가 누군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나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데,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누가 보냈는데요? 송태근이가 보냈습니다. 그 사람 누군데요? 이러면 세상 말로 얼마나 뻘쭘해요. 예? 지금 그런 광경이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 대화도 웃기지만 더 웃기는 거는, 아니, 그럴 거면 다 아시는데 중간에 모세를 뭐하러 세워요? 예? 말도 둔한 모세를 그건 뭐하러 세웁니까? 자,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우주의 중심에 통치와 섭리와 영광을 한 손에 거머쥔 중심이 바로입니다. 바로도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따로 있어요. 하나의 직함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시키는 겁니까? 너 누가 보내서 왔니?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여호와가 보내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 됩니까, 그게? 이런 겁니다. 드디어 살아있는 역사 앞에,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애굽과 바로 앞에 천명시키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사를 다 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다. 그거를 누구 앞에서 선언하고 천명하라는 얘기냐면 바로 앞에서 선언하라는 얘기입니다.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왜 좌절을 겪냐면 설득하려니까 좌절을 겪어요. 세상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두 사도가 이 사도계파를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한복판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단에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핏값을 지불케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서 그분이 역시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붙들고 계시며 오늘도 살아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역사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를 세상 앞에 교회의 탄생과 함께 천명하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그거를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너희 앞에 섰느니라 상징적으로 그림을 드러내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를 이 두 사도가 천명하고 메시지화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자본을 가지고 어떻고 중국이 맨파워를 가지고 어떻고 그거 하나 걱정하고 무서울 거 없어요. 왜? 그럴지라도 역사의 운명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한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노력하면 돼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그런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역사의 모든 왕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 주제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운명과 삶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 겸 마지막으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신문받고 있는 이 자리는 베드로에게는 옛 상처가 들쑤시는 역설의 현장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모닥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차디찬 새벽에 어린 여자 앞에서 스승을 배반했던 자리입니다. 3번씩이나 그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스승은 떠나고 안에 계신 현장인데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성령에 붙들려서 이 목숨 건 선포를 온 세상 앞에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으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꿨을까? 무엇이 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냥 표면적인 대답으로는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답은 맞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죠. 두려움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국어학적으로는 담대함, 용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두려움, 용기, 담대함. 단어적으로는 반대 개념이 맞는데 성경적 가치로는 틀린 대답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세상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곳까지 밀려 들어와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자기 확신일까요? 믿습니다, 이걸까요?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이에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떤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나, 그거를 뼛속 깊이 DNA가 바뀔 정도의 경험으로 아는 거,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단다. 이제 그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진리의 세계를 열어줬나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불 받아라 권세를 받는 거 필요한 약속이고 중요한 표현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일 우리에게 하시는 1차적인 역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아침이 새롭게 밝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라식 수술한 정도가 아니에요. 에? 그런 새 아침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밝아오는 겁니다. 이거 신천지가 좋은 말인데 이상한 것들이 갖다 쓰는 바람에 아주 불편한 언어가 되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새로운 천지가 밝아오는 거예요. 뭐가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느 세상의 두려움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배짱이나 세상의 용맹이 주는 그런 용감함이 아니에요. 진리가 주는 근거가 있어요. 나는 이제 안다. 아버지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의 대가로 지불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들린 사랑의 본질 덩어리인 것을 나는 이제는 안다. 이게 들어와 있는 거. 이제는 베드로가 그래서 배반의 현장에서 역사의 새로운 아침을 여는 메시지 포문을 이 현장에서 여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계속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것이고 수많은 인생들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했고 약속해 왔던 바와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명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다 강도요 절도며.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자기를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늘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순례길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흔들 수 없는 깃발이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고 대답할 언어 중에 유일한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다.